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죄가 아니라 죄를 고집하는 욕심이 패망을 부른다. 죄가 아니라 죄를 고집하는 욕심이 패망을 부른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참된 축복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이해하기를 바라고 감동적으로 느끼기를 바라지만 사실 인간들은 그렇게 그런 것에 채워질 때 또 힘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방법도 내 방법대로 해야 뭐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지만, 그런데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분명히 봤을 때 그냥 그 상황으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 그렇게 선택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을 미래를 위해서 공부시키고 오늘을 절제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당장 정말 부모가 볼 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어야 될 건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만 더 놀고 5분만 더 게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사실 당장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방치를 하잖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그 당시는 자녀의 입장에서 아주 좋고 편하고 감동적일진 몰라도 결국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더욱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맞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부모가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부모도 자녀의 지식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사실 자녀보다 좀 뒤떨어지는 순간이 오긴 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의 됨됨이나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좋은 가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도 일단은 부모님의 그런 어떤 말들이 결국은 나를 절제케 하고 하고 싶은 걸 멈추게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게 싫으니까 자꾸 이제 내가 좋은 대로 하려고 하면,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으니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결국 자기가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삶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천국으로 가버렸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당장의 느낌과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 그대로 더욱 철저히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들을 억누르고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두려움을 마음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지금 편리하고 쉬운 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하는 순종의 삶,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만약 당장의 그 느낌과 만족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 그 길의 끝이 영원한 심판대 앞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앞에서는 이건 후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바른 선택을 해야지, 선택한 이후에는 그거를 되돌이킬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래서 그 주신 명령이 말도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말이 돼? 오히려 불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명령인데,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와 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냐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그런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이제 여리고 성에서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를 거두 그런 일이 이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어디였냐면 7장을 보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보다 작은 규모의 좀 쉬운 상대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아이성에서 아주 심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이거 온 민족이 다 갈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이제 강하지 않았던 그런 성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게 실력과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내 생각과 느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싸움이다라는 걸 계속 확인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눈으로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그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아이성 정복 실패 후에 이스라엘들은 이제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7장 5절을 보면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비탈을 타고 채석장 있는 데까지 쫓아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36명이나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되돌아볼 때 지금 믿음으로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여리고성에서 했던 그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이 하나님의 지금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패의 이런 결과가 오니까 갑자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겉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반복적으로 듣고 좀 그 길을 따라 지금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럼 도대체 이 승리의 방법이 뭘까?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이기고 있고 뭘 가지고 지고 있느냐?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묵상하는 이 성경의 이 역사를 묵상하는 여러 분들도 궁금해하고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가 묵상한 이유들을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리고 승리 후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자만심에 기고만장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무시했고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것만, 그 의견만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도 받지 않은 채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묵상의 그 이유, 그 결과들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교만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성이라고 해도 그 정탐꾼을 미리 보냈다라는 것은 신중했다라는 거죠. 적을 바르게 파악하려고 한 거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타당한 방법으로 진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뭐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자만심에 빠져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보는 건 좀 맞지 않죠. 뭐 그리고 뭐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정탐꾼들의 의견만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는 이 이유에 있어서도, 아니 전쟁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들이 그 명령을 따라 용기 있게 주도적으로 목숨 걸고 정탐꾼도 보내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이 전쟁의 이런 방법들, 그들의 선택을 가지고 교만하다, 너 기도 안 해? 이러면서 패배를 안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한 행동이 실패를 부른 건 아니에요. 거기에 실패가 있던 건 아니죠. 그건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그 분명한 실패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어긴 거고, 어긴 게 있었고, 승리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이 생겼고, 그거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리고 그 승승장구하는 그 전쟁에서 그렇게 행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이 욕심을 따라간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알면서도 함께 동참한 그 한 가족의 불순종이
전혀 여리고성과는 전혀 다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에서 지금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해서 과정이야. 어떻든 이기면 되지. 1등이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싸움의 목적과 의도가 옳다고 해서 그 과정에 어떻든 상관없다라는 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런 결과보다, 승리라는 결과보다 그 일을 치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거룩한 백성다운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갔는데도 그 결과가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벌어져요.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고 더 피해와 박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순종의 결과가 굉장히 끔찍한 죽음이라는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결과만 가지고는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그 가치와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된 길을 걸었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성도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걸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두렵고 떨리는 그 여리고성 첫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순종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는데 그때 그 와중에 그 한 사람이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그 불순종의 길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교만이나 기도 부족 이런 게 아니고 아간이라는 그 사람과 그 가족의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그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 중에 그 눈에 들어왔던 그 명품 옷을 보고 그 옷과 금과 은을 싹 숨긴 거예요. 그를 어디에 숨겼냐면 쉽게 말하면 집에다 숨긴 거예요. 자기 가족이 거는 텐트에 숨겼다라는 건 그건 아간이 혼자서 욕심 때문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그 가족 전체가 그것을 그 욕심을 같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뜻과 다른 길을 가는 불순종의 길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하게 되었는데 이런 실패의 이유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 그 잘못을 이 아간이 즉각 고하고 회개했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지 모르는데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은 지금 수사망이 점점 좁혀와서 이 온 민족 중에 한 지파를 찝어냈고 한 집안으로 계속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도 결국 너 나와라고 꼭 집어서 불러낼 때까지 계속해서 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이 욕망을 버리지 않고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죠. 사람이라면 잠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마련이죠. 종종 그런 욕심스러운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좀 심하면 그렇게 일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동할 수도 있는데 그랬다가도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건 알 테니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을 그 욕망과 그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고집 피우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그 교만, 이 욕심, 그 불순종의 그 결과는 결국 이 가족들 모두가 그 아골 골짜기에서 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잊고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를 만족하게 하는 욕심과 타협하고 쉬운 길을 찾고 그리고 그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는 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알게 하는 교훈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변명을 거듭하다 보면 원래 처음에 잘못된 그 길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을 수 있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뭐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든 어디서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길을 지금 내가 어떤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서 지금 내 마음과 양심이 어디쯤 와 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무서운 함정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탁 떨어져가지고 즉각적으로 심판을 해버리면 이게 깔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죄의 올무로부터, 그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올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더 이상 그 죄를 붙잡고 고집피고 죽음의 길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순간 죽이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도 놔두는 거예요. 방치가 아니라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사실 욕심으로부터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한번 이 욕심과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 마치 그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들이 그의 인생을 넘어 그의 가족과 연결된 모든 것이 파괴되기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듯이 욕심은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절대로 그 유혹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아간은 이 명품업과 명품과 아무튼 돈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명품과 정말 또 더 조금만 더 벌겠다는 돈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지려고 추구하는 이 목적이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에 사로잡힌 아간은 스스로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야. 나만 이랬으려고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했을 거야. 뭐 심지어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서 한 지파를 집어내고 그 지파 여러 가족들 중에 한 가족을 집어내고 바로 결국에는 그 혈통 중에 이 아간을 불러내기까지 끝없이 그는 변명과 핑계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한 자기의 욕심이 그 당시에는 뭔가 좋은 것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것을 숨기면서 어쩌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한 욕심은 이 거룩한 전쟁을 행하는 온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패배로 몰아넣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간 거죠. 왜 이 한 사람의 이런 욕심이 이 전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걸까요? 이건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잘 묵상해 보면서 내 삶 안에 혹시나 이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길을 내가 걸으면서도 끝없이 변명하고 핑계를 만들다가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뭐 교회 핑계를 대고 셀 핑계를 대고 다른 지체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다가 그 거짓된 핑계와 변명이 이제 진실처럼 들려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져들듯이 교회를 욕하고 지체를 욕하고 셀을 욕하고 이런 상태까지 와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에 또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교회 공동체 속에 이제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아간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변명과 핑계를 수없이 만들어가다가 이제는 그런 행동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자기 망각에 빠져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교만해서 기고만장했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결과가 아니라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챙기는 한 사람, 한 가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수고하고 애쓸 때
한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일탈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공동체가 함께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욕심을 따라간 그런 일탈은요, 결국은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처럼 뭔가 공동체 속에 분명히 누수 현상을 만들게 돼 있고, 결국에는 잘 나가던 공동체도 점차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한 공동체를 위해 큰 일을 하고자 한다면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우리가 집중하고 포커스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무슨 큰 일을 해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하나하나의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각자는 여러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을 건데,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에 숨어서 악원과 같은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한 그 빗나간 삶이 아니라 나한 사람의 희생과 먼저 섬기고자 하는 수고를 통해 각자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종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우리가 욕심에 빠져들어갈 때 즉각적으로 심판의 불을 내리시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데, 아간과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끝까지 고집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속여 자신이 정당한 것처럼 욕망을 고집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나 아간과 같이 공동체의 누수 현상을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내가 먼저 스스로 막아서서 누수 현상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잘 흘러가게 하는 삶,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욕심에 빠져들어갈 때 그것을 고집하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아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가 아니라 죄를 고집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것을 잘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 내가 때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